우리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소중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필요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셔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을 사모했고 그 권능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면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들을 살려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가기 전에 나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벌써 엘리사는 엘리야 제자 아닙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엘리야에게 자신에게 없는 남다른 영권이 있는 걸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뭔가 모르는 힘을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사모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이 엘리사는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 나는 그 능력 당신에게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갑절을 주세요. 배나 더 필요합니다. 왜냐? 나는 당신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에 엘리사에게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임해가지고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엘리야는 7번의 능력을 크게 행사했는데 엘리사는 14번을 했더라고요. 갑절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어요. 중요하죠.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는 악조건의 그 형편, 배다른 형제 10명이 괴롭히고 새엄마 3명 밑에서 그가 버텨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어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환경 못 견뎠을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그것을 감당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언약이 확실했고요. 꿈에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 불신자가 볼 정도로 바로왕이 요셉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랬거든요. 아주 바로왕에게 있어서는 불신자인데 바로왕에 있어서는 절대 자신에게 필요한 신하요 신복이라. 이 불신자가 볼 정도로 영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뭔가 요셉은 하나님의 위험이 보여졌어요. 뭔가 모르게 요셉을 딱 볼 때 하나님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봐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이 보여질 정도로 영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느라고 다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이 땅에서 날고 뛴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해도 자신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세상이라는 막강한 힘을 어떻게, 그 많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안 되게 돼요. 우리 자신의 일도 조금 더 감당하려면 힘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는 현장 가지 마라 그랬어요. 전도 좋지, 세계복음화 좋아, 다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딱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말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다. 아덴 지역에 가서 그랬죠. 철학자니까 말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열매가 좀 나기는 났는데 열매가 많이 안 나죠. 나중에 깨닫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중직자, 이 비밀 놓치면 하나님의 일 감당 못합니다. 그렇죠? 목사 더 중요하죠. 왜? 목사는 이게 전문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 자신의 한계도 극복 못합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합니까? 안 되더라고요. 막 돌아다닌다고 되냐? 안 되더라고요.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받아서 누리고 적용하고 권세를 사용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위로부터 권능이 내려오거든요. 권능이 내려와.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진짜 힘 얻으려고 와야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려고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능력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권능이 나타나냐? 언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권세,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죠.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그 혜택을 봐요. 그렇죠?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있는 그 권세가 따라와요. 대통령 딱 당선되는 순간부터 그 자식은 경호원에 따라붙습니다. 벌써요. 아버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우리는 이런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 내 안에 흑암의 권세가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영접하는 비밀이 전부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 권능, 그것을 자식이니까 누려지는 겁니다.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모셨는데 호적이 바뀌어버려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돼버려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흑암을 꺾어버려요. 하늘 군대 경호원이 따라붙어요.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 딱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두려울 게 없죠. 끝. 하나님 만나면 끝. 그래서 이제는 남은 여생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이죠. 엄청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끝난 겁니다. 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두루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쭉 가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잖아요. 표적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지금도요.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너무너무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권세 싸움입니다. 권세, 권능,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반드시 그 권능이 권능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터널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려면 기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려면 기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진짜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권능이 권능되려면 기도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가는 이 시간을 하루 중에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봐도 기도를 깊이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벌써 힘이 달라요. 힘이 다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내가 살고 성도들이 살더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으면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증거, 내 자신의 영적 문제 이길 수 없거든요. 환경이 이길 수 없거든요. 흑암이 완전히 장난합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수록 엄청난 에너지가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잘 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남다른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뭘 해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폴천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하여서 300명의 성도들이 24시 릴레이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왜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말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목회라는 게 보니까요, 이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권 싸움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기도하고 현장 가야 됩니다. 현장을 혼자 돌아보든지 팀으로 돌든지 구석구석 현장 다녀봐야 됩니다. 다녀보면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영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왜요? 내 것 가지고는 현장 못 살려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요. 가서 현장 가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빨리 깨닫죠. 뭐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주님 더 바라봐야 되겠다. 집중해서 바라보고 또 현장 가고 현장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사역은 할 게 없습니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교회 밖을 봐야 됩니다. 밖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요. 찬양을요. 제가 그랬죠. 어느 날 찬양이 입에서 안 나와. 어느 날. 우리가 입을 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게 사단이 입을 막고 있구나. 그래서 억지로 할 때가 있었어요. 억지로. 터져버려야 되거든요.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 못하는 거 있죠. 그러면요, 속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진짜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하고 혼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소리 낼 때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요? 뭔가 모르는 악한 영이 방해하거든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아멘 그러면서 입이 터져버리면요, 그때부터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게 희한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평상시에 많이 부르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찬양으로 가정의 공간이 메워져야 돼. 찬양을 많이 부려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집에서 찬양하면 저희 집사람이 따라서 그 영향 그대로 받더라고요.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흑암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 있죠. 가족들의 마음이 예? 막 가정이 막 너무 막 불편한 가정이 있잖아요. 찬양하세요. 찬양. 그러면 흑암이 도망가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찬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면 권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다이나마이트 조그만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바위를 막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집을 철거할 때 아파트 같은 것들도 몇 개 딱 다이나마이트 딱 놓고 터뜨려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죠. 왜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로 표현했겠습니까? 폭탄입니다. 폭탄. 성령의 폭탄이 터져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 안에, 기관에, 우리 가정 속에, 사업터에, 내가 머무는 지역에 성령의 태풍이 불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이 임해야 흑암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문들이 열리게 되세요. 이 초대교회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다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신다고 했고 이미 와 있고 주님을 많이 바라볼수록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무덥지만 이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무더위도 이기시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종에게 말씀을 담아 주셔서 성령인들을 완벽하게 받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하반기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소중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진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모저모로 찬양으로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